12절부터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공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목은 이제 위로는 어디에서 위로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 위로 피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피차 위로자가 돼야 되고 위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혹시 그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하던가요? 감옥에 시사참배 거부로 외정돼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사모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오지 말라고 했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순교하라. 사실 감옥에 갇히면은 외롭지 않겠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살아서 와야 돼, 죽지 않고 와야 돼,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들을 수 있어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교하고 올 생각하지 말고 순교하고 와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내 그 사모가 부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죽어서 순교하고 나와라, 살아서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육적으로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혼자 감옥 생활을 할지라도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어서 있을까? 아직 정확하게 그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는 위로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위로가 다 필요하시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는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왜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니? 우리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서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 이 계명 속의 사랑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주는 사랑.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그걸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성적인 사랑도 아니고 어떤 하산과 계산에 의한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 주는 사랑. 이 사랑을 하라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의 경지에 들어서야 할 수 있는 사랑의 농도이기 때문에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 말이 쉬운 거죠.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에 좀 가까워지는 사랑을 받고 줄 때에 우리에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데 다들 서로 사랑한다고들 해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면 요즘은 나는 어느 날 어느 여자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랑합니다 그래요. 듣기는 좋더라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거 듣기 싫을 일은 없지. 그런데 그 사랑의 농도가 과연 나한테 느껴질 때 그걸 기쁨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누가 그걸 용어를 만들지 나는 모르겠어요. 선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유행어 용어를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만나는 사랑합니다 그게 다 기독교인들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용어인데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실상 제가 이 나이 되도록 겪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하신 그런 사랑을 느끼기란 그리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 사랑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묻지 않을 수가 또한 없습니다. 말로는 서로 사랑하니까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과연 흔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랑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할 줄을 안다라고 서로 대화는 되지만 과연 그 말 속에서 피차 참 나는 위로가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근데 사실 가족 간에서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는 서로 하지만은 그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사랑이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자매 속에서도 참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봐야 돼요. 또한 친구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위로가 될 만한 사랑을 주고 받고, 그래서 위로가 되었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속에서 위로도 받고 서로 피차 그런 사람들도, 그런 관계도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특별한 위로가 이제 있어야 합니다. 이 특별한 위로가 없다면 존재의 의미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위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기본적 위로는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일단 이 기본적인 위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본적인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그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위로받고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만족한 위로가 될 수는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본적인 위로는 누구에게나 다 공존하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또는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는 각자 나름대로의 분량이 다르겠지만은 다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플러스 우리가 이 땅에서 1대1 인간 관계 속에서 꼭 이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위로가 될 만한 그 사람, 이 위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위로의 상대나 서로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이 땅의 눈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부모 자식 간에서도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고 그것으로 다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고 만족할 수 있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나는 내가 있어, 뭐 부부지간에는 당신이 있어 나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부모 자식 간에는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 행복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있으니까 내 자식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 나는 내 아내가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 나는 나의 형제 자매가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과연 거기에 나는 그렇게 살아 할 수 있고 있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하실 수가 있겠는지. 또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전 기독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서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얼마나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되면은 이 땅 위에 그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똘똘 뭉쳐서 이 위로와 사랑이 된다면 이 힘은요, 이거는 대단한 위력이고 세력이고 파워이죠. 네, 그러나 오늘 세상 정부나 세상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대적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싸움을 하고 정말 어디 가서 나는 목사가 뭐 기독교인이다라고 헤어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지금 세상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입은 그런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추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정말 세상에 우리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하고 싸울 그 일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뭉쳐져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고 바람일 뿐이죠. 그래서 참 복음성가 중에는 또 좋은 노래들이 많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우리가 다 그런 도구가 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능력이고 그것이 그럴 텐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죠.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찬양과 그저 기쁨밖에 소망도 없어. 거기는 왜?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희망도 없어요. 천국에는 그냥 기쁨 속에서 가는 게 천국이, 사는 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도 모든 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누가 나의 위로가 될까? 천국에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그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찾으려고 그러고 누가 나의 위로자가 될까? 친구도 만나보고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갈급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각자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아주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영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위로자를 만나야 되는데, 첫째는 본문 13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나를 친구의 경지까지 우리를 구원 택한 백성을 만들어 주십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의 위치보다도 더 깊은 친구의 경지까지 끌어올리시고 싶은 그것이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먼저 본을 보이셨죠?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무조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잖아요. 먼저 우리 주님 자신이 희생해 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경지까지 깨달아가는 사람끼리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우리 주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몸을 내주시고 희생해 주신 그리고 또 종의 위치에서 친구까지 원하는 그 영적 세계의 경지를 깨달은 사람끼리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피차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므로 대화가 막히는 듯 하다. 대화가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대화가 막히는 듯 하다가 풀리기 때문에 피차 그 속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풀리니까 깊은 진리의 세계로 교감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고 피차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은 피차 귀한 부분들을 캐치해서 볼 줄 알아야 위로가 또 됩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25부터 시작했어요. 교육전도사 25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내일이면 이제 3월달이면 내년 3월달이면 이제 저도 70인데 그동안 수많은 목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 목사라면은 또는 뭐 친구들도 있고 내가 위로가 되겠다 할 만한 그런 물론 겉으로는 잘 지내요. 겉으로는 뭐 그 사람에게 맞춰서 뭐 분위기에 따라서 다 맞춰주고 잘 지냅니다. 나는 몰라요. 그거를 내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
많은 목사들 속에서 그동안 좀 어려운 얘기지만 단 한 사람의 그 누구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를 못했다는 건 참 이거 불행한 겁니다, 사실. 그러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건 남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저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70이 다 가까워지면서 우리 이제 함께 사역하는 우리 이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제 70이 다 돼 오면서 그러한 대상을 발견을 하게 됐다라고 제가 고백을 할 수 있고 대단히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는 즐겁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자를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행복한 고백이 됩니다. 물론 뭐 앞에 앉혀놓고 내가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그 단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는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손해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에는 다 교인들을 일일이 두들겨주고 비유를 맞춰주고 말씀도 좀 돌려서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좀 나쁘게 말하면 기술이 없고 부정적으로 볼 때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서 못하면 그 능력이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이 또 생각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걸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 말씀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누구의 비유를 맞추겠느냐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야지. 이러한 정신과 사상 속에서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별로 인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나는 그저 과거에 우리 정 목사님이 후배로만 생각했었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장 어려울 때 좋은 뜻에서 만남을 이루어 주시면서 또 함께 이제 겪어오면서 제가 고백이 되는 것은 누굴 만났을 때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합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후배 목사님이라고 소개. 그 후배가 하나밖에 없겠어요? 후배들 중에 내가 위로가 되는 대상이다. 그거를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저에게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귀한 부분들이 캐치가 돼서 그렇다고 사람이 다 장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점이 더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 속에 단점 투성이죠. 모든 것이 완벽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귀한 것인가를 캐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놓치고 있죠. 왜? 자기 자신이 자기 속에서 원하는 게 안 맞기 때문에 놓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쭉 지내오면서 더 깊어지는 것이 뭐냐? 그리고 함께 할 때 더 편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왜 사람은요 함께 할수록 권태를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너무 마음이 편해. 왜?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함께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뭐 바쁘니까 서로는 대화를 안 할지라도 무언의 대화를 항상 하죠. 뭐 항상 같이 옆에 안 있을지라도 서로의 그 속 마음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인간적으로 답답할 때가 많죠. 너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답답할 때가 많아나고. 그러나 그 속의 본질을 알 때에는 그것이 더 큰 장점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유일하게 70세가 다 되기까지 못 만났는데, 그런 내가 이런 얘기해서 내가 나중에 좋다고 나에게 선물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 계산, 어떤 타산 속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말 진정한 그 본질을 발견하면 함께 하는데 평생 무리가 없고, 대화를 말로 안 해도 한마디 들어도 뭔 생각을 하는지 이것을 서로 파악할 수 있을 때 이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그 관계가 형성되는 일이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만 참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은영 목사님 또 제가 함께 하는 데에 기쁘고 즐거운 게 뭐냐? 저는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남자 목사나 여자 목사나 굉장히 겉으로는 대화를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요, 저 예민합니다. 과연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을까?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상대가. 그래야 함께 할 때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 특히 또 여자 목사들은 더 제가 그동안 겪어오면서 남자들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자들 속에서 또 더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민감한 편인데, 우리 목사님 처음에 만날 때도 별로 항상 그저 대화도 없었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여러 모양들이 보이게 되죠.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좀 예상 못하는 일들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기 코도 속자고 자기도 힘들고, 그런데 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또 그냥 잊지 못하고 그 다가가서 자기 앞길 처리도 자기 발등에 불도 못 끄는 상태인데
또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서 다가가려고 하고 가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이성으로는 안 되는 일을 하시더라고 말이야. 예. 그런 순수함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냥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야. 아니, 내 코가 썩자고 내 발등에 둘이 떨어져서 죽겠다고 하면서도 또 그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고 뭐 형제들한테도 그렇고 그걸 잃어버리고 가서 푹 빠져서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참 그 순수함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어떤 타산적이거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타산을 하거든. 내가 이 일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계산 속에서 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솔직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의 단어는 가슴스럽게 들릴 수 있는 단어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위로받을 수 없는 단어들이 흔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다른 목사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순수함,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위로사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는 것이 기뻐요, 즐겁고 그 위로가 되고 그래서 동역의 길을 함께 가는데 무리도 없고 나를 챙기려고 그러고 어떤 타산이 있고 거기에 이기성이 보여진다면 그건 참 힘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아가페의 그 헌신이 좀 많이 포함이 내포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즐겁다 함께 하는 게 그런 위로가 많이 되죠. 우리 김일식 사모님도 지금 만난 지가 40년 됐어요. 40년. 근데 또 이렇게 가까우면 서로 또 힘들 부분들이 때가 있어. 그러나 곧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김 사모님도 이제 40년이 되다 보니까 서로 몇 마디 대화만 하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피차 캐치가 되기 때문에 답이 나오고 즉 영적인 교감이 되니까 피차 위로의 대상이 되므로 함께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함께 하는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와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그와 같은 우리 피차 내 계산, 내 이해타산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열심히 서로의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대로 수동적 종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그저 마지못해 종이 즐거움으로 할 수가 쉬운 게 아닌데 기쁨으로 할 수가 이제 친루의 그 경지에 올라 피차 그러한 능동적 교감이 이루어질 때 피차 위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의 생애를 다할 때까지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숫자가 많으면 좋지만 숫자는 필요하지만
이 일을 하는 데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수일지라도 그러한 서로 믿고 함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피차 위로의 대상으로 영성해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기 속에서는 그런 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내 계산 속에서는 그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가페적인 타산 없이 계산 없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준 것 같은 그런 조금이나마 그런 자세가 들어올 때에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서로 나눌 수 있고 기쁨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영성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가 서로 형성이 될 때에 얼마나 여기에 이것이 위로고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